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조웅남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수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나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가신다 하보니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늘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라레를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문 30여 년간을 아버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들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매 아버지의 사랑하는 미랄의 회원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항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참한 아버지 성도들도 회원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의 복음과 우리 미랄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최정한 아버지 귀하신 선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전 충남 남미 아버지 하나님 엘살바도르까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을 아버지 내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고국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청거라 했을지라도 지켜주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주에 감사합나이다. 더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직 한마디 감사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 미랄의 모든 것은 주님한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시니 감사합나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산재물이 되는 예배를 올리라고 했사오니 오늘 예배가 산재물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거하시는 귀하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대로 말을 입혀주시옵시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낼 수 있는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막혔던 귀가 열리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의 답답했던 가슴이 확 터져서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모든 영광은 아버지 홀로 받으시라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하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유옥형 장로님 나오셔서 돌아온 탕자와 생명나무도 색소폰으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올해 69세예요. 근데 제 인생 반을 술 먹고 길에서 헤매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모든 죄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 팔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라 하시는데 하늘에서 나팔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팔을 주님께서 주신 이 나팔을 불고 제가 찬양하며 간증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악기로 세상 악기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부족하지만 은혜 나누시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곡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탕자같이 살았었거든요.
다음 곡은 생명나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자옥조 목사님이 만드신 곡인데 제가 딱 돌아와 보니까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막대기 같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고 싶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톡성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소망의 땅, 황금의 땅, 기쁨의 땅 엘살바도르에 가셔서 3년 동안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잠깐 귀국하신 우리 최정환 선교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미랄해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회원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엘살바도르 선교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3년 만에 우리 미랄의 목사님들과 또 회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는 2019년 6월 18일 날에 우리 엘살바도르 도착해서 딱 3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정착 과정과 또 사역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해 주시는 우리 미랄의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기도가 많이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뭐 사람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이제 바라볼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디에솔레 반디가 예,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뒤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네, 저쪽에 여자가 부인.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을 율법 교사가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재해석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호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저의 우리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교회 가면 저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거나 선교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엘살바도르 교회에 처음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 불렀을까요? 에르마노 이렇게 불렀어요. 에르마노가 뭐냐면 형제님이라는 뜻이에요. 형제님. 그래서 형제님 맞는데 형제님 맞지만 형제님은 아닌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갔을 때 형제님 이렇게 에르마노 하길래 예, 뭐 처음 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두 번, 세 번 뭐 가도 계속 에르마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기 나를 잡고선 저는 에르마노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고 저는 목사고 파스토리고 저는 미셔네로예요. 그러니까 저를 앞으로 부를 때는 미셔네로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은 파스토리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대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갔더니 또 에르마노 이러는 거예요. 거기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누구나 에르마노예요. 예,
뭐 목사님이건 장로님이든 뭐 지사님이든 누구나 다 에르마노예요. 근데 에르마노가 어떤 뜻이냐면 나는 당신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우리 가족처럼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족처럼 당신을 받아들이고 돕고 우리 가족처럼 지내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과 매우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부터 저도 이제는 교회에 가거나 이렇게 아는 분들 만나면은 에르마노 이렇게 합니다. 에르마노.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에르마노. 예, 이 텐션이 중요해요. 그냥 에르마노 하면 안 되고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없잖아, 악센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르마노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을 조용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한국말에는 이렇게 악센트가 없냐 했더니 한국말에는 악센트가 없다고. 거기는 그냥 에르마노 하면 안 되고 에르마노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텐션을 높여서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가 또 현지에 가면 선교지를 가면요, 우리가 문화 적응이라는 걸 하잖아요. 문화 적응,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또 우리가 적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법이에요. 인사법. 그래서 인사법이 굉장히 다른데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우리 엘살바도르는요, 인사할 때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면은 고개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고 올라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죠.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수하고 포옹해요. 그다음에 자매들끼리 만나면 포옹하고 이렇게 얼굴을 비벼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벼운 볼키스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있겠죠? 이렇게 이 정도 해요. 그런데 우리 남자랑 우리 형제랑 자매랑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형제랑 자매랑 만나도 똑같이 포옹하고 가벼운 볼키스를 해요. 한 번 정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포옹도 별로 이렇게 처음 보는 분한테 포옹하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면 예배 끝나고 그분들이 오면 이렇게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안 와요. 그러면 같이 앉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신재미 선교사가 이렇게 표정이 조금 어둡더라고요. 표정이 왜 이렇게 표정이 조금 어둡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 인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이렇게 여자들끼리 이렇게 자매들끼리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저보다도 더 등치도 크고 얼굴도 더 까맣고 수염도 잔뜩 있는 우리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안고 포옹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여자들은 조금 더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의 깊게 쳐다봤어요. 어떤 형제님께서 우리 아내를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얼굴을 비비려고 하는지 제가 자세하게 봤어요. 근데 그런 것을 문화 차이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머리로만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 우리가 적응하기 힘든 거죠. 다행히 우리가 좀 어려워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어때요? 악수도 안 하잖아. 저쪽으로 가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유를 우리 가운데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괜찮아. 이제는 우리가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다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좋은 일에도 주님의 뜻이 있고 어려움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얘기를 계속 들어가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굉장히 질문 자체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는 상대가 율법 교사, 즉 성경 전문가라는 것들을 알고선 다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성경 전문가답게 대답을 하는데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제가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의 정신과 목적을 딱 요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자기를 조금 더 이렇게 뽐내고 싶어서 다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그렇다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나아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그 사람을 때려서 다 뺏고 옷도 벗기고 그래서 길가에 피 흘린 채로 거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옆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선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두 번째로 또 레위인이 한 사람 지나가는데 그 레위인도 그냥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가지 않고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그 사람의 그 피 흘린 상처를 기름을 부어주고 또 포도주로 이렇게 잘 해서 싸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겨서 주막에서 돌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막 주인에게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약값이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당신들이 존경하고 당신들이 사랑하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그 사람을 지나가는데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제가 엘살바도르에서 이 말씀을 읽고선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엘살바도르 2019년 6월 18일 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어린 세 자녀와 함께 도착을 했는데 너무 환경이 다르고 낯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첫 번째로 뭘 했어야 되냐 하면 학교 갈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학교 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애들이 다니는 학교는 영어를 배우고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은 불행하게도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스페인어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죠.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친구도 뭐 없다 그러고 그리고 선생님이 저희한테 메일을 씁니다. 이렇게 메일을 오늘도 성적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써요. 그러면 참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 현지 음식을 먹는데 현지 음식도 저희 입맛에 그렇게 제가 먹을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지만 잘 안 맞아요. 거기 주식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또르띠아라는 거예요.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구워요. 화덕에 딱 구운데 딱딱한 이렇게 요만한 동그란 우리나라 호떡만한 그것을 또르띠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그냥 밥처럼 이렇게 먹어요. 점심 때 이렇게 저녁 때 밥처럼 먹어요. 그거랑 쑥 같은 걸로 해서 그냥 먹고 그 안에다가 뭐 팥이나 뭐 고기 같은 걸 넣으면은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푸푸사라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대를 하면 현지인들 만나고 그러면 이제 한두 개는 주니까 우리가 먹지만 많이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농촌 국가인데 농업 국가인데 은근히 야채도 별로 없어요. 예, 은근히 야채도 없어서 주로 이제 그냥 그 옥수수로 만든 이런 것들이나 그 풋풋이라는 것들을 먹는 거죠. 또 가자마자 이제 저희가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를 샀는데 이 중고차를 잘못된 차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션 오일이 밑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루틴처럼 했던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차 밑에 들어가서 오늘은 차에서 미션 오일이 얼마만큼 샜나. 그래서 요만큼 샜으면 오늘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만큼 샜으면 오늘 불안한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고치고 또 나오면 또 고장나고 한 번 들어가면 한 달 걸리고 어디 수리소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 기름이 새는 그 문제는 참 쉽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예배를 마치고 차 앞에 딱 섰는데 차가 막 이렇게 저희를 환영하는 거예요. 기름을 막 내뿜으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이 기름들을 보면서 막 제 피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법도 모르죠. 말도 모르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참 또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닫아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때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이웃을 보내주세요. 좋은 현지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이곳에 잘 정착하고 우리를 도와서 같이 선교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지 살겠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언어학교를 마치고 언어학교 선생님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요. 수영을 막 했어요. 수영을 막 하는데 큰 파도가 갑자기 저희를 덮쳤습니다. 큰 파도가 저희를 덮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수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둥둥 떴지만 저희 집에서 저만 수영을 못해요. 그래갖고 잠시 이게 파도를 딱 맞고 잠시 이렇게 한 5초 정도 눈 뜨고 일어나니까 저 혼자 멀리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 혼자 멀리 이렇게 떠 있었어요. 수영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진짜 나한테 일어난 거 맞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진짜 이거 현실인가? 영화에서 보던 건데 진짜 나한테 일어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먹고 나니까 물을 한 번, 두 번 먹으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갔던 일행 중에서 난크리스찬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 난크리스찬이 한 명 있잖아요. 믿지 않는 청년이 있잖아요. 제가 선교사가 다 아는데 제가 여기서 물 받아 죽으면은 저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고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딴 사람은 팔았어요. 이렇게 딴 사람을 팔았어요. 같이 갔던 친구 중에서 필리핀에서 온 케이트라는 자매가 단기 선교사를 엘살바도르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님 우리 케이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 이 필리핀에서 엘살바도르 멀리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장기 선교사인 제가 죽으면 저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생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살려주시더라고 주님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힘든 청년 시절을 보냈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새 아이가 우리 막내 이제 그때 8살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고만하셔도 됩니다. 예, 그랬죠.
근데 거의 이제는 물속에 물을 많이 먹어서 거의 연호도 산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인가라는 순간이 왔어요. 진짜 여기서 건진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날 구원하시지 못하면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이렇게 거의 이제는 뭐 발버둥을 더 이상 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의식이 혼미해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엘살바도르 선교사로 부르셨잖아요. 할 일 많아 이 나라에 할 일 많다고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저의 소명은 여기까지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의 소명은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6개월이면 저의 소명은 충분했습니까? 라는. 네. 그러니까 우리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배 타고 오면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오자마자 질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오자마자 자녀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분들처럼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랫동안 생각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까? 근데 그때 마치 아니야 넌 6개월이 충분하지 않아. 너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어 하는 것처럼 갑자기 양쪽에서 두 팔을 확 이렇게 건져서 저를 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사이프 가다가 도착을 해서 저를 이 물속에 들어가고 있던 저를 싹 끌어당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너의 소명은 6개월이 아니다. 정환아 너의 소명은 너 이 땅에 살 일이 더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래서 이 끌려 나오면서 물을 막 쏟잖아요.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만 외치면서 나왔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땅에서 외칠 이름도 오직 주님뿐이시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엘살바도르 선교사로 그 태평양 바다에서 선교사 세례를 하신 거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태평양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나를 선교사로 세례하신 거구나. 온몸을 다해서 살라고 발버둥을 쳤더니요. 나오고 나서가 문제더라고요. 나오고 나서 정신이 혼미하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그렇게 치료하려고 누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어떤 한 장로님 한의사셨는데 그 장로님을 보내셨어요. 그 장로님이 엘살바도르에 치유사라고 하러 오셨거든요. 뜸 이렇게 하시면서 치유사라고 오셨는데 제가 한 선교사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를 마치 이 등치 큰 저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셔서 계속 마사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뜸 넣어주시고 침 넣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렇게 그분이 지극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사역 다 내려놓고 저를 그렇게 돌봐주셨어요. 어느 날은 몸에 경련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을 막 이렇게 안 쓰던 근육들을 막 썼으니까 근육이 막 굳는 거예요. 갑자기 막 굳었어요. 이게 멀쩡한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막 이렇게 온몸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굳는 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게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쪽으로 오니까 막 심장이 굳는 것 같아.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누가 있든지 모르든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울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또 우리 장로님 옆에 있다가 또 제 옆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사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의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의 그 지극정성,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알지도 못하는 저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침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뜸나주신 그 사랑과 그 돌봄 때문에 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거반 죽어가고 거반 쓰러져 있던 저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자비를 베풀어서 한 선교사를 그분께서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건 이후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도 내 백성들에 가서, 엘살바도르에 있는 내 백성들에 가서, 거반 죽어가고 있는 내 백성들에 가서 너도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신, 내가 이 땅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명확한 사명이 생겼어요. 알게 됐어요. 그동안은 제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건 이후로는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치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 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품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긍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긍휼 사역이에요. 코로나 때 얼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로 뛰어나와서 흰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일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명상자라고 하는데 양식, 그 밀가루, 또 뭐 기름, 또 팥, 옥수수 가루 이런 것들을 사서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어려운 분들 한 1000가정한테 쉐어링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매달 5가정씩 우리가 그 긍휼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엘살바도르는 그렇게 한 양식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매일매일 삶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되는 분들이 한 50%는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길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길거리 아이들.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 가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족 사진을 보면요. 아버지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예. 아버지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엄마와 자녀들 이렇게 대부분의 사진을 보면 그래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요. 그 아이들도 아빠가 다 달라요. 아빠가 없고 배다른 자녀, 엄마 혼자 키우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상처가 많겠어요. 학교도요. 거기는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처럼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오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학교에서 밥을 안 주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오후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게 거기는 책이 없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책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적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쓰는 거예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미쳐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잠깐 앉았고 선생님 말 듣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15세가 되면 어른 취급을 받아요. 그때는 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사회로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갱들에 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갱들에 가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좀 돌보고 교육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다니엘 아카데미라는 방과후 학교, 우리 현직 교회와 함께 방과후 학교를 했어요. 5세부터 우리 18세까지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요, 성경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음악 가르치고요, 그리고 미술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무슨 일 때문에 잠깐 우리가 이번 주 잠깐 못 한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너무 서운해요. 언제 시작하냐고, 언제 다시 시작하냐고, 오늘만 쉬는 거야, 오늘만 쉬는 거 다음에 또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해요. 그래서 저희 오전에 그렇게 한 판 하고선 점심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오후반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엘살바도르는 음악 교육이 없거든요.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우리 장모님 통해서 리코더랑 멜로디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리코더하고 멜로디언을 배우는데 얼마나 우리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리코더를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미랄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엘살바도르는 우리 이렇게 리코더 하나만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너무 멋있게 우리 음악 연주를 색소폰 연주해 주셨는데, 저러면 우리 엘살바도르 전국 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전국 14개 주 220개 도시를 돌아가면서 투어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얼마나 큰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내들은, 우리 아주머니들은 남편들이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손만 잡아도 울어요. 손만 잡아도.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렇게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그 영혼들에게 우리 마음의 감동과 치유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엘살바도르에 있어 보니까 요즘에는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시니어성. 어떤 때는 뭐 팀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뭐 가정으로 뭐 2분씩, 3분씩 이렇게 와서 건강하신 우리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 분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사역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미랄회 우리 회원님들도 우리 엘살바도르에 곧 오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 얘기를 하자면 우리 엘살바도르 청년들은요 너무 고돼요. 새벽 3시에 학교 가려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 안 좋아서 길이 원웨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수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트래픽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침부터 트래픽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야지 7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7시에 가서 수업 듣고 11시까지 수업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후에는요 알바를 해야 돼요. 거기에 학생들의 80%는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차비를 모을 수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점심을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전에는 그렇게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을 해야 돼요. 집에 가면 또 9시, 10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 10시까지 하니까 너무 자기도 공부하기도 힘든데 너무 고되죠.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안 간대요. 엘살바도르 교회도 젊은 사람들은 교회 잘 안 다녀요.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고단하고 너무 피곤한데 가정에서 우리를 안 돌봐주고, 가정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 너무 부실하니까 돌봐줄 수가 없어요. 돌봐주지도 않고 교회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희를 안 돌봐줘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엘살바도르 교회는 목사님들의 80% 이상이 일을 해요. 비슷한 이유로. 너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헌금으로는 교회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많은 일을 해요. 목사님들 다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을 돌볼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자기를 안 돌보고 집에서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선교사한테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돌봐주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선교사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우리 청년들 너무
돌봄이 필요한데 이들을 좀 품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 이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까?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집 마당에 작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비둘기 세 마리 요만한 비둘기 세 마리가 날라오더니만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루 만에 집을 져요. 우리 엘살바도르는 우기가 시작하는 5월에 우기가 시작되는데 4월이 산란기거든요. 4월, 5월이 산란기예요. 그래서 4월에 비둘기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날라오더니만 하루 만에 집을 짓더라고요. 야, 주님이 만드신 이 생명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오래 걸리잖아. 집 지려면 오래 걸리는데 하루 만에 집을 넣어. 그래서 거기다가 알을 2개를 넣는 거예요. 그 어미새가 딱 앉아서 한 달 동안 품는 거예요. 엘사보드 햇빛이 정말 강한데 뭐 햇빛이 강하든지 말든지 그냥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새끼새를 꽉 붙어 있고 5월부터는 우기가 시작돼서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비가 거세게 내리는 날이 많은데 그 모든 비바람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왜 견뎌냅니까? 엄마니까 새끼를 부화시키려고, 새끼를 지키려고 생명을 움트기 위해서 그 치열한 돌봄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요 손바닥만한 이 주먹만한 하나님께서 만든 저 새 한 마리, 저 미물도 저렇게 자식을 지키고 생명을 부화하기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다 감내하는구나. 저런 희생을 다 감내하는구나. 저렇게 돌봐야지 생명이 탄생하는구나. 저게 돌봄이구나. 저는 그 새를 통해서 돌봄을 배웠습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는 건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입으로 그냥 내가 너를 돌볼게라고 입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 엄마가 딱 지키면서 그 새끼의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새끼가 딱 태어나고 날개시도록 하더니 한 2달 정도 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둥지로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엘살바도르는요 물리적인 울타리가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치안적인 문제 때문에 각 집마다 각 가게마다 울타리가 이 담이요 5m 이상은 다 돼요. 저희 집도 울타리가 담이 5m 이상 돼요. 5m 되고 그 위는 이 철조망이 또 이렇게 다 돼요. 그래서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울타리가 닫혀요. 근데 이제 물리적 울타리는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마음의 울타리, 영혼의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땅에 있는 거반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의 울타리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평생 아니고 여러분 평생 아니에요. 새끼도 부화해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1-2달 그렇게 해주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면 못합니다.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거반 죽어가는 그 여행객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쓰러져가는 그 여행객처럼 그 분을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이제 다시 엘살바도르 8월 9일 돌아가면 이런 돌봄 공동체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와서 쉴 수도 있고, 와서 안아줄 수도 있고, 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같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소그룹도 하고, 상담도 해주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돌봄 공동체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가서 너도 좋은 이웃이 되라. 우리 주변에 있는
거반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너도 좋은 이웃이 되라. 누군가가 선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용해서 23절에 불쌍히 여기고, 선교는 그 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34절에 돌보고, 그 땅의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자비를 베풀고,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자비를 베풀고, 불도자.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자비를 베풀고, 앞글자를 읽다면 불도자예요. 선교는 불도자자. 내가 불도자가 되어서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선한 선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 최정환 선교사가 엘살바도르 그 땅에 있는 거반 죽어가는 영혼을 불도자 선교를 하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 저의 힘이 아니라 저의 힘으로 하면 금세 말르고 지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찬양. 오늘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제가 매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소명의 언덕, 그 엘살바도르 그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랍비가, 율법 교사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질문을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네 마음과 네 생명과 네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네가 불도자 선교를 하면, 불도자 선교를 해서 좋은 이웃이 되면 너에게 영생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선교한다고, 우리가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낭비되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영생을 얻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열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저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엘사벳 선교를 위해서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있다는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잘 생존하고 정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엘살바도르 저희 가정이 힘있게 불도자 선교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엘살바도르 선교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거반 쓰러져가는 영혼들 향해서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선교지의 땅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매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임재 안에 갇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향해, 선교를 향해 하나님 달려가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문화적 차이에 의한 그 불편한 인사법 그걸 들으니까 저도 일본에서 있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제가 섬겼던 오사카에 섬겼던 교회도 그냥 예배 끝날 때 늘 사랑의 주님이 하면서 흑을 하면서 끝냈었거든요. 보니까 제가 그때 오사카에 처음 갔을 때 30대 중반인데 보니까 젊은 분들하고 하기 불편한 게 있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거기서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많이 허가하면서 그냥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봉헌기도는 송일관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송일관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최정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말 안에 매여 살게 하시며 그 사랑에 저희들에게 혈박 붙들림바 되어져서 저희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나와 내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 기념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참혹한 기억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 앞에 바로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은 주님께서 주실 베풀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표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드려지는 것이라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것으로 대신해서 내가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생각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셔서 주의 선한 뜻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합동 중보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 당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죠, 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런 입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동성애가 허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될지 그냥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한다든지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어린아이들 교육을 비롯하여 엄청나게 많이 그냥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허용하게 되면 이 땅이 더러워집니다.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흙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물론 동성애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동성애 미화돼 동성애자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땅이 더러워지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대한민국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가정한 범죄라고 합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더러워진다.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를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다 태워버리셨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전쟁이 몰래 태우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4장 24절을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러브암 왕 때 그대로 허용하고 다 본받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브암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냥 왕상 14장 25절에 그리고 30절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동생이 만져다니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그냥 남북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더라 하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동성애하고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적인 동성애는 개인적인 동성애 끝나지만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에서 국회에서 동성애 금지법, 동성애 허용하는 법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우리 국가 국민들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단체로 범죄를 하게 되면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가장 귀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법궤 앞에 휘장에다가 7번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회중이 단체가 범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왕이 나오고 아사 왕이 일어나서 우상 제단을 다 몰아내고 남성과 동성애 자를 없었더니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거치고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 11장 강연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저는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은 뭔 일이니까 그냥 별로 기도는 안 했는데 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강의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곳 예루살렘 성이죠. 이스라엘이죠. 그곳이 소돔과 애굽 땅이 되어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동성애 국가예요. 그렇게 유명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 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데 문제는 텔아비브 시 예산으로 동성애 축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공식적으로 그 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연의 말씀대로 남방왕 북방왕 전선이 형성되고 지금 또 이스라엘과 러시아 간에 또 이거 말 논쟁이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항을 폭격하니까 러시아가 왜 그러냐 하면서 점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길이 이스라엘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죠.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볼 때는 땅이 가정하게 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정하기 위하여 전쟁의 법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제 36년간에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일본 태양신을 섬기면서 신사참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물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6.25 날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동성애가 국회만 통과하지 않도록 정말 어르신 목사님들과 많이 기도하고 나가서 시위하고 있죠. 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 여기까지 와버렸는가 우리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또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최정환 선교사님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돌봄센터 건립하는 거하고 특히 불도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죠? 자비를 베푸는 거.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주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도우는 거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너무 영적 투쟁에 몰두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늘 우리가 주변에서 불쌍히 여기고 그냥 우리 기도할 때도 그냥 이 나라의 임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특히 우리 최장현 선교사님 말씀하신 가서 돌봄 선교센터, 돌봄센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역시 그래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게 참 우리가 얼마나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그죠? 너무나 넘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일들이 그냥 엘살바도르에서는 당연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50년대, 60년대 그냥 못 살았을 때 그냥 어느 목사님은 그냥 등교할 때 3시간, 저 옥천에 어느 목사님은 퇴근 뭐 학교할 때 3시간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죠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정말 우리가 최정환 선교사님 돌봄 선교사님들 건립하는데 우리가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물질도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가 특별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리까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허용하는 입법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범죄와 달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이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주여 어쩌다 이 나라의 이민족이 이렇게 되었나이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향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어찌하리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걸고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해방을 살아 70년 그때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재환 선교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가난 그 땅이 정말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이제 정말 아버지 성경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위에 다시 아버지 돌봄 센터를 세우라는 그런 비전을 아버지 또 나눴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정말 아버지 자비를 베푸는 주님을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지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최정현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너희 성령의 내 격을 부려 우리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기도를 이루신다고 하시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정현 선교사님 신념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엘살바도르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어버렸나이까.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왔느니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만은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단체가 정말 국가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때 어떤 아버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불길이 아버지 하나님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증거했나이다. 지어 간절히 바라고 남나니 아버지 하나님 해방 후에 정말 아버지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70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징계 가운데 차여 마땅하나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살아왔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높고도 높아진 그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목사님들 의인들이 정말 나와서 외치고 있나이다. 그들의 외침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살바도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년 동안 그곳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기반을 닦으시고 잠깐도 기억하셔서 엘살바도르 현지와 정말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주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50대 60대 그렇게 못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니 복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외국의 선교사들에게 생명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정환 선교사님을 통로로 하여
정말 아버지 엘살바도로 그 땅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명 전하게 하시고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되고 기쁨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 선교 센터를 세우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비전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최정환 선교사님 비전이 우리 미라의 모두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최정한 선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땅에 많은 아버지 영혼들을 생명나무로 만들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병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좋은 생각을, 우리 교만한 마음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미랄의 회장님을 중심하고 모든 회원들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백성과 한국교회 위에 해외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